할렐루야. 3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나물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향해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런 시간과 재능과 우리 은사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24장 초반부의 말씀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전장 바로 23장에서는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님의 좀 무서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모습들이 잠겨 있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라고 이렇게 무서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비난의 말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바로 전장 23장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을 비난하셨던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삶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무덤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영혼이 썩어가는 듯한 모습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또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바로 전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셨던 장면이 성전 아니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성전 밖으로 나와서 가시려고 하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 앞으로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 보여주려고 나오는 장면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그 주변의 성전 건물들을 예수님께 가리켜서 보여주려고 했었을까요? 그 성전 건물들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약 80년 이상 동안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 건물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리석과 금을 이용하여 커다란 건물들을 지어서 마치 이 성전들이 눈 덮인 산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건물들, 성전 건물들을 예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던 것일까요? 23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는데 이러한 성전들이 다 무너져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제자들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 성전들의 웅장함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답고 크고 멋있는 건물들이 왜 황폐하여 버려질 것입니까? 라고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이 성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들 싹 없어질 것이다.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들 눈으로 보이기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커다랗고 웅장해 보이는 것이지만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정말 역사가 한 80년쯤 지나서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성전들을 다 무너진다고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하고 계실까? 라는 그런 고민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성전을 보여주고도 예수님께 이 말을 듣자 밤새서 또 고민하다가 또 자리를 이동하여 감람산에 갔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또다시 조용히 찾아가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순간, 그 종말의 순간에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또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러한 종말의 순간이 오면 어떠한 징조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4절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이 가까울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이 무엇입니까? 미혹으로 표현된 이 그리스어 원어를 보시면은 길을 잃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믿음 있는 사람들을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다른 길로 유혹하는 손길들이 많아질 것이다. 너희는 그러한 미혹을 조심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 끝날 종말이 가까우는 순간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여 미혹을 하는지 5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미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미혹을 합니까?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 즉 내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순간들이 올 것이다. 너는 그런 미혹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에만 봐도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약 20명이 넘게 지금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내가 재림한 예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미혹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쫓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가 하나 방영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나는 신이다 라는 그런 제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다룬 내용인데 이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이단들을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로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새로운 일들이 아니라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예언했던 일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을 가다가 미혹을 당하여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천국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며 주의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크리스찬들을 미혹하는 것이 성경 공부로 미혹합니다.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불만이 있고 교회 불평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메시지를 심어서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그들의 가정이 파괴되도록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길로 지금 이 순간에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교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6절, 7절에는 또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 기근, 지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극들이 계속해서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 속에서 우리 또 세상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죄 없는 아이들이 이런 비극을 맞이해야 되냐라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징조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재앙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영원한 평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8절에서 재난으로 표현된 이 구절을 그리스어로 보시면은 해산의 고통, 진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징조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신 여성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통이 찾아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곧 있으면 이제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신호를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이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고통인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종말의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되게 비극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이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여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 생명의 시간들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오늘 후반부 10절, 11절, 12절에는 계속해서 종말의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십니다.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며 어떻게 보면 그런 안 좋은 삶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이 우리에게 가까울수록 우리 삶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재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재앙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순간이 가까우면 크고 아름다운 인간적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들도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재난이 이 고통이 아무런 의미 없는 재난이 아니라 해산이 고통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순간에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합니까? 끝까지 견딜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순간이 찾아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재난의 끝은 언제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재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순간에 재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비극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견디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